할렐루야. 8월 1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울은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그래도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흥분케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을 열게 하는 위대한 하나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앞에 놓고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반드시 아버지 마음을 흔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은 찬미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월 16일 창세기 11장을 보면 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의 이 반역의 마음, 이 우둔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감사를 잊어버린 마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반복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것들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뭘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반은 훈련시킨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뭐를 주고받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며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은혜를 머물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래 감사가 사라진 것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 증세, 하나님에 대한 망각 증세, 하나님의 사랑의 망각.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은혜를 망각하고 도전해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온 인간들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다가 물심판 받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물심판, 공포의 물심판. 여러분, 지금도 엘니뇨, 라니뇨 때문에 유럽이 폭우가 오고 캐나다가 폭우가 오고 우리에게도 폭우가 올 때 그 물이 불어날 때는 무서워지는 겁니다. 자, 물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들만 가지고 새로운 예배의 족속으로 시작했어요.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여호와께 번제를 쌓으면서 예배의 민족이요 예배의 시원족으로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과 셈과 야벳 가운데 자손들이 증가하면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대를 높이 쌓아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하나님의 통증이 다시 깊이 아려오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무리들, 하나님의 인내를 기어코 인간의 교만과 완악으로 도전하는 무리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교만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꾸는 건 예배고 하나님을 흔드는 것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에 대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찬송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만한 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와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아담에게서 10대를 지나 나타난 노아가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자였던 것처럼 셈도 이어진 족보에는 데라까지 9대를 이어지면서 10대손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이어지고 있다. 한 번 창조하고 한 번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절대로 은혜가 끊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가 남은 자요, 오늘 아브라함이 남은 자요,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고, 이 남은 자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를 하나님 기억고 회복의 역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10절에서 26절까지 낳고 쭉 나옵니다마는 홍수 이전의 수명과 홍수 이후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00세 여세 살다가 300세 400세 확 줄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하늘 위에 수층이 터진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악한 행위를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선함으로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되 잠깐의 기회로 점점 줄어든 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죽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노아의 족보에는 계속 나오다가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굳이 표현하지 않고 은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아담과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므로 반드시 예배하는 내 족속, 내 자녀들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신뢰가 없었어요. 우리같이 풍요세대, 나보다 더 풍요세대, 더 큰 풍요세대, 이기적인 세대가 올라오는데 과연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유산으로 이을 자가 있을까 했더니 그건 저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금수나 은수나 다이아몬드 같은 환경에 자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조각하고 만들어서 은혜를 부어서 은혜를 이어가게 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기도원을 부르듯이, 아모스를 부르듯이 어디에 숨어있는 미미한 존재, 그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은혜의 남은 자로 세워 가신다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오늘 나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은 죽음의 초점이 아니고 생명의 나음의 초점이다.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 보면 데라의 족보, 이 데라가 왜 유명합니까? 데라는 이 나홀의 아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여기 보면 나홀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셈의 족보에서 아브람, 나홀, 하란의 아버지로서의 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라의 자녀 가운데서 사실은 여기 31절에 하란은 사람의 이름 하란이 있고 지명도 하란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나왔는가? 아브라함이 나왔다. 하란은 훨씬 더 문명화된 장소였고 도시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란에서 불러내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황무지 같은 땅으로 인도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갔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데, 데라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원래 인간의 실체였고 그 실체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부모가 좋아야 자식도 좋다,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무당집에서 손양원 목사가 나오고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고 하는 것들, 깡패 집안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개입되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조상의 은덕, 조상의 교육,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정교육하는 분은 그런 영향이 있다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은혜에 머물기를 구하고 은혜에 빠지기를 구하고 은혜에 붙들려 우리 가문이 은혜 가문이 되기를 구하는 게 더 정확한 기도예요.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나를 세웠고 은혜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신뢰하고 은혜로 세상의 악한 인간의 의를 이기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